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제1가족들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하였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순결한 이상적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고 성서 주석학자인 바클레이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의 보화를 주셨고 그 보화를 발견하였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생활 태도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사탄을 이기게 하는 힘이며 은혜로운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웃으면 너무 경박스럽게 웃으면 불경건하지 않을까 막연히 염려합니다. 전통 유교 관습에서는 웃는 것을 천박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울다가 웃으면 뭐가 어떻다 이런 속설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울다가도 웃어야지. 웃다가도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워하면서 웃음을 그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하다고 얼굴을 굳게 하며 인상을 쓰는 것은 기독교적 경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와 기쁨이 없는 종교를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샘처럼 솟아나는 기쁨을 소유한 종교이며 죽음을 함께 보내는 장례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웃는 낯에 침 뱉으려는 속담이 있듯이 늘 웃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고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쌓이지는 않을 것이에요. 지그지글러라는 그런 유명한 저자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웃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어 죄 씻음 받은 영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웃는 사람, 감사하는 가정,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웃음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기쁨과 웃음을 회복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 시편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9절까지만 읽었어요.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감사는 세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도 이 감사를 배워야겠어요. 첫째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절대적 감사에 반대되는 말은 상대적 감사 혹은 조건적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 조건을 달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고, 상대적인 감사를 드리기로 한다면 감사드리기보다는 불평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감사하라는 것이니까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무조건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과 삼척 동해에 사는 것도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자연과 대지 위에 살게 하신 것도 무조건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를 무조건 절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대표적인 감사 시편은 모든 조건을 떠나서 무조건 절대 감사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에서 유래되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탈출했던 청교도들, 퓨리탄들은 혹독한 시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1620년 10월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수십일간의 고된 항해 끝에 12월 21일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프리머스 향에 도착했을 때 영접자도 없었고 안내자도 없었어요. 메마른 신대륙 대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추위를 피할 한 칸 집도 없었고
한 끼의 식사를 줄 이웃도 없었습니다. 남자 78명, 여자 24명 중 정착 1년이 채 되기 전에 44명이 죽었어요. 거의 반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병들고 나이 많은 이들과 어린이를 빼면 일할 수 있는 장정은 반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었지만 집도 없이 지낸 그들이 첫 농작물을 수확했을 때 눈물의 예배를 인근 인디언들과 함께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눈물과 가난 속에 드린 감사절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출발이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플리머스에 상륙한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죽지 않고 구출됨을 감사.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어서 감사. 마지막 7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은 감사절로 시작된 나라예요. 지금도 미국은 11월 셋째 목요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사흘 동안 추수감사 축제를 지킵니다.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잘 차려놓고 실컷 먹고 기뻐합니다. 미국인들이 세계에서 요즘은 비난도 좀 받지만 그래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은 그들이 감사를 아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절대적으로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인생이 복받습니다. 감사하는 나라가 잘 됩니다. 이스라엘의 감사는 두 번째로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첫 번째는 절대적 감사이고 두 번째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조건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는 과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민족, 바르고 힘있는 나라를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모세에게 일찍이 10계명을 주시고 거룩한 율법의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좋은 나라 될 수 있다. 이렇게 살면 복된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돼서 출발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감사절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오경의 골격을 이루는 감사의 제사인 것이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말한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에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절을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세월과 함께 잊어버리는 일이 많은데 원하는 잘 잊지 않고 감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태도를 버리고 감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 북쪽 에반스턴에 계대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죠. 거기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번은 신학교 옆에 있는 미시간 호수에서 조난사고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게르신학교 학생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서 수십 명을 건져주어 살려줬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구조하느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구조하다가 병이 나서 오래 앓다가 그만 죽었어요. 남을 살게 해주고 자기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가 병상에 있었을 때 그 수십 명을 건져준 사람들이 다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나 그를 찾아와 감사한 사람은 건져준 사람 중에서 어린 소녀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잊기 쉽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술 후에 재활훈련을 하던 어떤 여자가 왜 자기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재활센터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자유롭지 않았지만 밝은 표정의 할머니를 보면서 저 할머니는 나보다 더 어려운데도 저렇게 표정이 밝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할머니,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웃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미소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댁, 내가 걸을 수 없는 날이 3년이었어. 근데 지금은 비록 느려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잖아. 나는 하나님께 매일 감사한다고. 오늘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지. 이 자매는 자기가 조금 불편한 세월을 지나는 것을, 불평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만하기를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풀어져 감사하게 되자 정말 몸까지 빨리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으며 약속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이 있으며 거룩함과 복된 인생이 열려집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연이 되었거나 자신이 잘나서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절대 감사해야 되겠고, 또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죄 사함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으며, 셋째로 이스라엘의 감사는 작은 일상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합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할 일이에요. 먹어서 배불리고 옥토를 주시어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일상의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줍니까? 옛날에는 보리밥만 먹어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쌀밥에 고기를 먹어도 감사를 못합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여대생이 5명의 소녀와 함께 식당에 앉아서 머리를 숙여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동생 뻘되는 어린 소녀들 가운데 몇몇이 언니 여대생이 혼자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하니까 좀 비웃었어요. 기도를 마쳤을 때 그녀는 그들에게 왜 웃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학생 언니가 저 소녀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너희들은 감사하지 않니? 그러자 소녀 하나가 대답했어요. 뭐가요? 우리는 음식값을 치렀는데요. 그 돈은 어디서 났는데? 그녀가 물어보았습니다. 집에서 받았죠. 한 소녀가 대답했어요. 아빠는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아니? 일을 해서 보시겠죠. 아버지가 어디서 힘을 얻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겠니? 그날 저녁 2명의 소녀가 더 식사 기도를 하였고 다음 날에는 6명 모두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작은 일상의 일들이 다 감사할 조건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감사할 조건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하여 마음과 입술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활기가 넘치고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절대 감사해야 되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며 작은 일상사에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며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도 달빛도 전등불과 촛불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생활화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하면서 살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절대 감사하십시다. 과거에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일상생활의 모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기쁨, 감사를 잃는 것은 그것 자체가 지옥이며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이 많아져서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